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딸이 방학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제가 첫째 딸에게 이제 장난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약간 진심이 담겨져 있긴 했는데, 이제 소연이가 2학기가 되었으니까 아빠가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제 자서 이제 돈을 벌어 온다는 거죠. 돈을 벌러 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소연이가 아침에 동생 잘 챙겨서 유치원 보내고 또 집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있다가 또 동생 유치원에서 내리면은 이제 하원시켜서 동생 잘 챙겨서 저녁 때까지 이제 아빠 엄마 올 때까지 집에 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꿈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자기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제안을 했죠. 소연아, 아빠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면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도 사주고 너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네가 갖고 싶은 뭐 물건들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용돈도 더 많이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떤 뭐 진짜 1초도 안 돼서 아니라고 막 절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다 돈 필요 없다, 뭐 장난감 필요 없다, 먹을 것도 필요 없다, 난 아빠랑 함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투정을 부르듯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망설임 없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딱 보고 나서요, 저는 솔직히 딸아이에게 좀 고마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딸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삶에서는 딸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라는 존재는 삶에서 가장 큰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돈보다도, 그렇게 돈이 많아 용돈을 많이 받을지라도 또 자기가 갖고 싶었던 어떤 장난감이나 물건들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 아빠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이 아빠라는 존재가. 저는 이런 대화를 하고 난 직후에 마음이 솔직히 막 벅차올랐어요. 벅차오르고 나서 한편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말 자녀로서 생각하는 그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부모가 어떤 존재이길래 자녀에게는 정말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딸아이가 자신이 갖고 싶은 그 무엇보다도
뭐 돈이나 장난감이나 뭐 어떤 것보다도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더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가장 큰 부담이 있고 어렵고 괴로운 일일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는요 부모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뭐 나이가 들고 또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부모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바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요 잠시나마 삶에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잠시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알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자신의 삶을 만드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살기 위해서 말씀 본다, 뭐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서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계속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요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좀 더 정확하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을요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사랑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들을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멈추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하는 동안 그리고 사랑을 받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이제 받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실천하는 거, 이것은요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 방법이었고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이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낮추는 것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근데 이 성령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거하다는 의미, 쉽게 말해서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속해져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떠올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놀고 떠들고 함께 생활한다는 거예요. 함께 호흡하며 그냥 하나 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종처럼 소속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며 아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룬다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이제 살아서 역사하실 준비가 막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즉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느끼게 돼요. 즉 성령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막 노력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막 우리 또 전도하는 거, 뭐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막 노력해봤자요,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 나는요, 이 일을요 내려놓게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어느 때는 감정이 상하게 돼요. 하기 싫어져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한 거는요,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쭉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시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역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는 거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그 성령께서 일하게 하셔요. 그게 기다림의 끝이 나는 순간이에요.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다리며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